전호는 목표는 사람의 눈빛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니 런던이라는 그 권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투 시합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상대편 권투 선수에게 강펀치를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그 강펀치를 얻어맞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귀가 뻥 뚫려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혀도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 강펀치를 맞고 나면 어디가 좀 실명이 된다든지 장기가 파열된다든지 이렇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강펀치를 맞고 사람의 몸이 무슨 고장난 텔레비전도 아니고요, 때린다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믿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 특별히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장로교 안의 교리는요,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예정론이라든지, 아니면 성도의 견인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성도의 견인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같은 그런 이 장로교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강하게 믿는 그런 교단이 저희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이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바른 성경적이고 우리 장로교 안에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해서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적당히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뭔가 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은 최악인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런 신앙의 그런 배경 가운데 정말로 신앙의 착실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그 데니 런던이라는 그런 권투 선수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딸만 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좀 선호했던 그런 저희 어머니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시면서 100일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제가 아들로 나온 거죠. 저는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이미 서원을 한 거죠. 그 기도발이 좀 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한 중학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언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뭐라고 할까, 용한? 좀 표현이 좀 기독교 안에서 좀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있는데 예언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마치 어떤 점 보는 것처럼,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아들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의 예언은요, 사실 열린 예언입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나 어떤 성경에 그런 일들을 예언해 줄 때 항상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딱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는 열린 예언이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 기도하시는 분의 그 예언은요, 닫힌 예언이죠. 이 아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 기도는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미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10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저를 서원해서 목회자를 주시겠다고 서원을 하셨고, 또 예언 기도하시는 어떤 그 권사님의 기도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다고 했다면 이미 제가 목회자가 된 상황에서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른 기도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 넌 잘 될 거야. 우리 청년 뭐 왠지 모르게 너 취업이 잘 될 것 같아. 결혼 잘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독교 안에 문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낙관적인 생각, 그리고 서로 위안을 주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나에게 어떤 안일함과 그리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마다 좋은 대학을 간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3만 되면요, 왠지 어머니들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요. 그 수능 기도회 한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면 교회에 다니는 아들, 딸들은요, 다 서울대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요. 그리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매달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하면 그 개척하는 그 교회마다 부흥해야 되잖아요. 막 다 그 교회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도하는 어떤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일까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벗어난 왜곡된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의 신앙에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목표가 생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 그냥 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가 생겨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2절과 3절에 보시면
각각 뜻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씩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2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 발견하셨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뜻에 대해서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뜻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래 성경 원문,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그 원문을 사용해서 원래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단어로 헬라어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한글 성경에는 뜻이라고 같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원문에 있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사용된 이방인의 뜻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지금 헬라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발음만 한다면 블레마라고 합니다. 블레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헷갈려요. 블레마. 자,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그 헬라어는요, 델레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델레마.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뭐라고요? 델레마. 이방인의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요, 블레마.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불과 델, 다 뒤에는 레마,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외워야 될 게 하도 많으니까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이렇게 외우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적용해 본다면, 이방인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블레마, 불만이 많으니까 블레마.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그냥 델레마. 이렇게 한쪽, 유치하지만 그렇게 하면 기억이 안 되니까요. 자, 이방인의 뜻은 뭐라고요? 불만이 있으니까 블레마.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 좋습니다. 근데 이 블레마나 델레마가 둘 다 뜻이나 의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블레마와 델레마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하는 뭐라고요? 블레마. 이 블레마는요, 인간의 뜻 그리고 인간의 강팍한 의지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이 델레마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 델레마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 때 그 뜻, 이 뜻은 그러면 뭘 사용하는 걸까요? 블레마요, 델레마요? 델레마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델레마를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의도적으로 단어를 블레마와 델레마를 바꿔서 사용하면서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뜻, 의지는요,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뜻, 의지 이거는요,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알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들어보신 그런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이 뜻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그대로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어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뜻이라는 것을 의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뜻이나 의지 이거는요, 어떤 목적과 그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요,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의지도 확고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표가 확고한 사람은요, 벌써 눈빛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총신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 졸업반이면서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았었나 봐요. 이렇게 복학을 하고 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좀 되게 좀 이례적으로 좀 굉장히 이상한 존재였어요. 왜냐면 제가 97학번인데
2007년도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조 선배 졸업한 것 같은데 또 다니네. 막 이상한 그런 존재였어요. 막 중간에 휴학도 많이 하고 막 하니까 제가 4학년을 2년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막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절대평가 4학년 되자는 2년 동안 학점의 이득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쨌든 제가 4학년 동안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 신학과를 제가 다녔는데 복수 전공으로 뭘 했냐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되게 생뚱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제가 원래 그쪽도 좀 좋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신학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는 시기에 좀 양다리를 타보려고 이쪽 뭐 좀 제가 그쪽으로 가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저녁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4학년 졸업반이면서 복수 전공으로 신학과는 전혀 다른 뭐 C언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는 그 컴퓨터 공학과가 그런 거 배우는지 몰랐어요. 컴퓨터 부품 이렇게 조립하고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뭐 자료 구조, 우리 그 공대생들은 좀 알 거예요. 이상한 거를 알려줬는데 다행히 제가 4학년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도 그 교수님들이 기특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래도 A를 다 맞았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 준비를 그때 처음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졸업반 복수 전공 저녁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대원 준비를 같이 했던 거죠. 나름 열심히 했지만 처음 신대원 준비를 했을 때 그래도 총신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한 뭐 5대1 뭐 큰 경쟁률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신대원에서는 높은 경쟁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험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어요. 네, 제가 좀 교만했죠. 이 정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루에 성경을 한 14시간 정도씩 봤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4시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이 지겨워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성경이요.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성경의 그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고 머릿속에 성경이 한 장 한 장씩 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일주일에 1독씩 성경을 1독씩 막 이렇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 봤던 성경이 지금 이제 지식이 돼서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이렇게 저를 세워주는 그런 지식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14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요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좀 사실은 좀 독한 데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도 끊고요 완전히 그 외부 사람들하고는 차단하면서 그냥 공부에만 이렇게 매진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정확히 생기고 의지가 생기니까 사람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지금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쉬고 있고 하니까 흐리멍텅한 것 같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막 레이저가 쪽쪽 나가는 거죠. 성경 딱 들면 저 목사님이 어디 설교하면 저거 성경 몇 장 내용인데 어디 틀린 내용 하나 안 나나 한번 봐야겠다. 막 그러면서 막 성경의 내용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눈빛이 막 다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표라는 거는요. 사람의 눈빛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지금 눈빛을 쫙 보면요. 의지가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벌써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쯤 되면 딱 밥 먹고 졸릴 시간 되죠. 눈빛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도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니라는 회사 아시죠? 소니라는 회사 지금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회사지만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니라는 회사는요 굉장히 작은 그런 일본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니에서 그 라디오가 이렇게 한 100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발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진공관 뭐 이따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했는데 이 소니에서 처음으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휴대용 라디오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니의 주문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한 유명한 회사에서 이 소니 회사의 라디오 10만 대를 주문하겠다. 굉장히 소니가 작은 회사였을 때 10만 대의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소니 사장이었던 세이다라는 사람이 회장이었는데 미국의 이 미국 회사의 제안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대 분량만 받으면 소니는요 단번에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회사가 든든히 설 수 있는데, 아니 왜 그걸 거절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세이다 회장님이요 이 미국의 회사의 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국 회사에서 주문을 하면서 요청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OEM 방식이 뭐냐면 제품은 이 A라는 그 소니라는 회사에서 제품은 개발했지만 주문을 이 B라는 미국 회사에서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표를 이 B라는 회사의 상표를 걸고 이 제품 생산은 B, 소니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니라는 그런 제품의 그런 명함을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회사의 그런 제품의 명함을 달고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이다 사장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죠.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나는 우리 상표 소니를 알려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우리 상표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을 쫓겨 이 OEM, 주문자 상표 방식을 받는다면 어떻게 소니의 이름이 드러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소니라는 그 작은 회사, 어떻게 보면 이 10만 대 분량의 주문을 받으면 금방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의 소니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실 자를 건 자르고 붙을 것은 꽉 붙을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단호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적인 그 단호한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확고한 신앙의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신앙이 이리 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건 뭐건 그냥 내가 누가 돈 많이 주고 어떤 좋은 직장 이렇게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죠. 누가 맛있는 거 먹자고 하고 누가 재밌게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표를 붙들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 정말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벌써 후반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한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요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판사님 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은 이 소년원,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같은 곳이죠.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건데, 나 보호관찰 그 재판을 받았는데, 처분을 받았는데 판사님 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아니 너는 왜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로 과간입니다. 소년원에 가면 검정고시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불량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소년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판사님 저 공부하려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보내달라고 이렇게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특한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요 직접 이 춘천 이 소년원에 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 소년원을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지나서 이 소년에게 편지가 왔어요. 판사님 저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슈가 돼서 신문에까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소년원에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중학생 열 몇 살짜리 소년이에요. 그 몇 살짜리 소년이 이 교도소 같은 곳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곳이겠어요. 그런데 나 불량 친구들 끊고 가정과 이런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 잘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확고한 목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우리에게 너무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콤하고 혹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이런 고난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요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도 예배 드려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목표와 어떤 인생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도 주일이니까 다른데 특별히 약속이 없으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함과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우리 슬기자매가 총무님이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사실 10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참 우리 권사님들 시대 그때는요 정말로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그 헌금 드릴 때도요 그 지폐를요 막 다려서 헌금 드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헌금 드릴 때 그 다린다고 해서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와 그 헌금과 그냥 오늘 지갑 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없네요. 그럼 1,000원짜리 드리고 마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확고한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1년, 2년 하다 보면 나도 리더 되고 이렇게 잘 하겠지. 어떻게 결혼하다 보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오래 다니면 장로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직분 받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요즘에 정말로 어떤 직분이 없어도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저는 요즘에 많이 봐요. 사실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어떤 일개 그냥 집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목회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신앙생활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사랑방 모임했다, 오늘도 찬양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제 내일부터 또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그런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많은 친구들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내가 이 기준에서 한참 미치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구나라는 그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옆 사람보단 근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냥 여기저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어떤 영적인 확고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찬양의 가사구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는 그 후로는 우리가 거듭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에 따라 살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 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 그냥 안 하고 있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그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확한 목표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이 목표 가운데 정말 눈빛이 다 그냥 초롱초롱 반짝이는 우리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좀 초롱초롱해져야 될 것 같은데 다 초롱초롱해져서 정말로 이 확고한 목적 가운데 정말로 예배가 살아나고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바로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